오늘은 이제 사단은 존재혁명 중에 넷째 날 존귀한 삶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알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지지난 주일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지독하게 사랑하신다.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정말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었는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능력이면 하늘에서 손을 쑥 내려갖고, 그죠? 우리한테 딱 보여주시면,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싹 들이밀어서 이 땅에 한번 싹 보여주면 이 땅에 존재하는 수십억의 인구들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 한번 해봐요. 하나님 한 번만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한번 얼굴만 싹 내밀었다가 싹 들어가시면 온 인류가 난리가 날 텐데요. 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그리고 이사야조차도, 하여튼 엘리야조차도 넙죽 엎드려 버리죠. 왜? 그 형상을 보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 안에는 뭐도 쓸데없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해도 달도 쓸데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워낙 찬란하게 비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그냥 작은 빛만 봐도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워낙 빛나게 빛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수 있어요? 못 쳐다봐요? 못 쳐다봐서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강렬한 빛, 우리 입장에서는 강렬한 빛인데 하나님은 그냥 살짝 줬겠죠. 주님께서는 그 살짝 준 빛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멀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 두 사람이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안으로 더 이상은 못 들어가게 됐는가 하면 뭔가 사연이 있죠. 그건 좀 이따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존귀한 삶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 하겠다고요? 귀히 여기신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를 귀하게 여겨, 안 귀하게 여겨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버리죠? 결국 지옥 보내는, 이게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저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자, 그다음 요한복음 13장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건 다 읽어볼 수 없어요. 너무 길어서.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만 이제 좀 읽어볼게요. 자,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 다음 6절에 보면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죠. 왜 베드로가 놀랐을까요? 주님께서 발을 씻기는데 어떻게 발을 씻기니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자,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앉아 있는 자세예요.
우리가 가끔 그림에서 보면 좀 뒤에 자 이런 그림에서 보면 이 그림은 그나마 잘 그려놨어요. 근데 이 그림은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앉아 있죠? 의자에 앉아 있고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그런 형상인데 사실은 이 모양이 좀 더 정확합니다. 성경적인 모습은 이 모양이다.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의자 풍속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맨바닥 습관인데 맨바닥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그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슨 소린가 하면 좀 이따 설명하시긴 해드리겠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화들짝 놀랄 만큼 그 행위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근데 이후에는 알 것이다. 지금은 네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거야. 그래서 이런 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건 기니까요 그냥 지나가고 자 이제 한 번 더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자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발을 이제 들고 있는데 표정이 좀 당혹스러운 표정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대야에 있는 발에 물을 붓고 있는 요 그림. 자 이제 설명드리죠. 이 주전자에 물을 가지고 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건 그 집 주인이 하는 이 역할일까요? 그 집의 종이 하는 역할일까요? 종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키죠. 물 가져오라고. 하인들이 문 밖에 집 밖에 나가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가져오죠. 자,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인가 하면 손님이 올 때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에요. 음용수 마시는 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때 누가 이 물을 떠오는가 하면 하인들이 물을 떠온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인들이 물을 떠와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겉옷은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의 발을 씻으려고 하시나이까 이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데 아니 종처럼 저기 밖에 종도 있고 하인들도 있는데 왜 주인 대신 선생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이 소리입니다. 하인들을 시키시죠. 이 소리거든요. 자, 근데 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모른다. 근데 이후에는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된 연출, 의도된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신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무슨 의도일까? 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하다? 옳으니라. 옳으니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붓고 발을 씻고 있잖아요. 즉 하인, 종이나 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셨듯 너희들도 서로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낮아지라. 자,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내가 안 적어놨나? 분명 적었는데 사라졌네요. 그 페이지가 사라졌네요. 자, 무슨 소린가 하면 요 사건 이전에 제자들끼리 서로 옥신각신 싸워요. 뭐 갖고 싸웠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속국이 된 로마 정부의 속국이 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다 왔다라고 제자들은 착각한 거예요. 이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아닌 정치적인 사회적인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제 가져오듯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이제 로마 정부의 압제에서 이 이스라엘이 자유독립 국가가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독립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룩할 그 나라, 그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서열을 매기는 거죠. 영의정은 누가 될 것이며 좌의정과 우의정은 누가 될 것인지 여기서 지금 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오죠. 그리고는 요즘 말하는 봉투를 준비하고 청탁을 하죠. 이 사연 아십니까?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데 주여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두 아들이 지금 당신의 제자가 돼서 저렇게 불효자식처럼 살고 있으니 책임지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히시길 원하나이다.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싸우고 있고 치맛바람 일으키는 엄마는 예수님 찾아와서 청탁을 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일주일도 채 안 걸리죠. 며칠 뒤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너희는 아직 모른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뭔가 하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즉 내가 이와 같이 행한 것 너희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너희들도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하라? 나를 따르라. 여기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말이 나만 뒤쫓아서 그냥 쫄래쫄래 쫓아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이 소리입니다. 내가 한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씀에 복종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인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곧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지위 또는 계급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사회적인 서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뒤에 네 사람은 요 밑에 있고 앞에 제일 앞장선 사람은 저 꼭대기에 있는 서열화시키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된 위치를 지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한 건가 하면 시작됐는가 하면 이 여기 있는 사람은 찰스 다윈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진화론의 창시자. 그래서 진화론의 이론이 뭐예요? 유인원에서 좀 더 고등 유인원. 그 다음은 좀 도구를 사용하는, 하경이가 사라졌네. 도구를 사용하는 유인원이 뭐죠? 호모 사피엔스인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가요? 강한진 집사님, 호모 사피엔스 아닌가요? 도구를 사용한, 불을 사용한 거든요. 호모 에렉투스인가요? 뭐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이론들이에요. 그런 이론, 유인원에서 점점 조금 고등으로 진화되어 가다가 결국 현생 인류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진화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진화론적 가치관을 사람들이 소유하는 거예요. 점점 발전해 나간다. 점점 뭔가 더 나은 존재로 우리는 나아간다. 그러다 보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뭘로 여깁니까? 우리가 농담 삼아 막 던지죠. 진화가 덜 된 존재로. 안 그래요? 좀 못생긴 사람을 가리켜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별명도 막 붙이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긴팔원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 친구놈들이 그렇게 붙였어요. 못생겼다고. 이런 말 하면 부끄러운데, 자, 하여튼 진화가 덜 된 존재라는 그런 놀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뭐예요? 나는 진화가 잘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 여기서 나온 또 다른 이론이 뭔가 하면, 자, 이 그림이 좀 약간 좀 흉악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 손에는 몽둥이, 칼, 한 손에는 총, 그리고 사람들을 지금 억압하는 공산주의니까 거기에서 나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힘이 있는 자는 고등진화, 힘이 약한 자는 아직 진화가 덜 된 존재. 그래서 무조건 억압하고 무조건 잡아 죽이고, 그래서 권력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그들은요 정말 서열이 저 꼭대기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억압의 대상이 되는, 이게 진화론적 관점의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인류가 그래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의 존엄성이 다 파괴돼 버렸죠. 그래서 사람의 존엄성의 기준이 뭔가 하면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권력, 서열, 계급, 돈, 힘, 이런 논리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라는 존재,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이 뭔가 하면 배고픔의 문제잖아요. 너가 지금 배고픔의 그 상황이니까 너 배고픔을 면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중요한 건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전에 가득한 그 사람들이 살포시 성전에서 딱 내려앉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행위를 할까요? 신호로 추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마귀가 유혹한 이유는 너가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 드디어 노골적으로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이 되라,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 서열 1위가 되라, 이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이것입니다. 마귀의 논리는 이렇게 서열화시켜요. 계급화시키고 차등화시켜 버립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창조의 원리가 나옵니다. 창조의 원리가 뭔가 하면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요즘 파괴되고 있습니다. 메일 앤 피메일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 근데 요즘은 젠더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인천공항 가셔서 비행기를 타면 입국 카드 쓸 때 저게 나옵니다. 메일 남자, 피메일 여자, 그리고 옆에 하나가 또 있어요. 난, 이게 뭔가 하면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 뭐예요? 중성이에요. 국제사회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 성경을 완전히 그냥 다 무시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면 창조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를 무시하는 건 그를 지으신 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을 대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죠. 저기에 이제 강한진 집사님 있는데 제가 강한진 집사님을 막 구박을 해요. 이 못난 것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막 이러면 누가 더 화가 날까요? 강명철 장로님 머리에 뿔 날걸요. 감히 내 자식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누가 괴롭히면 누가 더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짱있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단 마귀가요, 여러분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톡하니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까불어봐.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은 모든 전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에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그림만 봐도 좀 으시시하고 좀 무섭죠, 그죠? 이런 그림 참 요즘 너무 잘 그려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 그렇죠? 그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에게 이제 유혹하여, 자 어떻게 말하는가? 자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뱀이 유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확신이에요? 아니면 의심이에요? 의심이죠. 그때 뱀이 기회를 포착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이걸 뒤집었다니까요. 똑같아요. 신기하죠? 뱀이 하는 짓하고 세상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5절이 참 중요한데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그래서 색깔을 달리 해놨어요. 그것을 먹는 날 먹으면 첫 번째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뒤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 죄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사는 사람들인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이 세상의 최고가 돈이고 권력이다.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마음껏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똑똑하죠? 반응 좀 해봐요. 똑똑하죠, 엄청. 가장 미련한 존재, 가장 어리석은 존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 너의 목숨을 가져가면 네가 모아놓은 재산은 다 뭐가 될 것이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너 아느냐요. 그래서 지옥불로 간 부자, 그러나 천국 아브라함 품에 간 나사로 비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나사로가 어리석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그 부자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떵떵거렸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근데 뱀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근데 참 저는요, 이런 것들 연구하다가 기가 막히는 것들 자꾸 발견해요.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자, 대표적인 종교 불교. 불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극락? 아니죠. 극락으로 끝인가요? 불교의 핵심 사상은 윤회예요. 윤회가 뭔가 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군자 권사님이 저렇게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다음 세상에는 개로 태어날지. 이게 윤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태국 가서 선교를 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태국에는 개가요, 길거리에 그냥 막 돌아다녀요. 우리나라 사람들 눈이 동그래지죠. 야, 저거 복날 되면 복날 되면 야, 저거. 근데 태국에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태국에서는 절대 개를 잡으면 안 된다. 개를 죽이면 감옥에 갇힙니다. 엄청난 벌금을 주고 풀려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목이 있어요.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들개를 죽였을 뿐이지만 태국 법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하면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태국 종교상 개는 인간으로 환생하기 직전의 단계래요. 그래서 사람과 가장 친밀하게 지낸답니다. 이상한 종교죠? 이상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 개가 막 돌아다녀도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아요. 왜? 얘가 이제 죽으면 사람으로 환생할 거니까. 아주 희한한 동네입니다. 그죠? 자, 하여튼 불교는 이러한 윤회 사상을 갖고 있는데 윤회 사상과 함께 불교가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열반에 드는 거예요. 윤회가 끝나면 열반에 들어가죠. 열반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처가 된다는 건데, 부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귀가 속삭였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신이 될 수 있어. 수행하고 돌을 닦으면 신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어. 마귀가 했던 유혹하고 똑같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신의 영역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참 기가 막힌데 저 전략, 저 작전을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종교 또는 과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침뱉음을 당하게 하시고 갈대로 희롱받게 하시고 홍포를 입게 하시고 채찍 맞게 하시고 가시 면류관 쓰게 하시고 고난의 길 가게 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저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너희가 신처럼 될 수 있어. 무엇이 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욕망을 땡깁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니면 화려한 세상의 성공의 길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세상의 길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비참한 쪽을 선택해요. 자, 하나님은 왜?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다시 말씀드리죠. 하늘에서 얼굴만 한번 쑥 내밀었다가 내가 여호와다. 나 전부 모든 인류는 나를 믿어라 하고 쑥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전부 다 소멸당해 버린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멸당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버리기 때문에 이젠 그 영광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해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죄가 있는 존재는 지옥 가고 소멸당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말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로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그 일들을 너희가 아느냐. 자,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죽자 살자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하물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기록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 우리는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목사지만 36년을 지금 목회 현장에 있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어요. 왜? 우리의 이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넓고 크심을 다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조금씩 하나님 알아가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한 두세 달 다니고는 에이 뭐 다 알았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36년을 봤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두세 달 다녀놓고는 다 안 돼요. 이거는 교만 중에도 최고의 교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의 의도는 너희도 알라는 소리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보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렇게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좀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욕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중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돼서도 이렇게 했다면 너희들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하나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죠. 작은 부분. 이 단계가 지나가면 예수님은 또 뭘 몸소 보여주시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고난당하신 이후에. 그 십자가에 죽으심도 뭐예요? 아, 아프다. 뭐 이걸로 끝입니까? 돌아가신 걸로 끝입니까? 이거요. 너희도 이와 같이 십자가 지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작은 영역에서부터 큰 영역까지 우리는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짐의 이 도를 실천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낮아짐, 희생과 섬김, 이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그지걸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필요한 것을 얻도록 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만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가 집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밤낮 수고하는 것이 헛될 것이고, 그렇죠? 성을 또 지키는 자, 또 뭐 하여튼 성을 세우는, 집을 세우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 하는 일들이, 밤낮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이 다 헛되도다. 시편의 기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셔야 된다.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천지창조의 이게 패러디인데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아니요, 진화됐습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창조적 가치관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적 가치관이 뭔가 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처럼 생겼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무슨 가치관을 가지자? 구속적 가치관을 가지자. 앞에는 창조적 가치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다.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구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무슨 물건을 사게 되면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요즘 요만한 게 얼마를 하죠? 최신형이라고 해요. 요즘 갤럭시 S26인가 27이 막 나오려고 그러나요? 아이폰 17이 막 나오죠. 요따만한 게 얼마씩 하죠? 최신형은 거의 300만 원 가까이 갑니다. 아니 요만한 게 무슨 300이나 가냐고요. 근데 그만한 뭐가 있으니까 가격이 그렇게 높은가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쫙 둘러봤는데 뭐 은근패물 하신 분이 거의 없으시네요. 요즘 목걸이에 이 요거 하나 딱 걸면 얼마씩 하죠? 금목걸이로 18K로 하면, 그럼 요즘은 과거랑 달라요. 옛날에는 진짜 요만한 거 하나 걸면 뭐 20만 원, 30만 원이면 충분히 샀는데 요즘은요 20만 원 주면 요만한 이제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거 하나
고리도 없죠. 체인도 없이 그냥 하나만 딸랑 줍니다. 이게 체인까지 제대로 하면 한 100만 원 넘어갑니다.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어요. 요즘 여러분 중에 누군가 금테크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자꾸 올라가고 있죠.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창조의 가치와 구속의 가치는, 창조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고요, 구속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이걸 파괴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창조의 가치가 있고 예수님의 이 구속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주일날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오면 돼.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서. 자,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된 거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그중에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들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런 존재다. 바로 그런 존재를 사단 마귀가 파괴시켜 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지독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 거잖아요. 다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 우리들이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는 독특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간, 저 밑에가 여리고, 요단강이 있는 여리고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아주 험악한 골짜기 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반 죽게 만듭니다. 왜? 있던 물건 다 뺏어가야 되니까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자, 강도 만난 사람, 이건 뭐 그냥 뭐 패러디니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면서 신음을 하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그때 첫 번째 누가 지나갔는가 하면,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 그것을 집도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거룩하고 존경받고 정말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저 사람, 그리고 모든 예배와 제사를 집도하는 바로 그 사람,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두 번째,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 제사장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레위인도 역시 제사장의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그들도 역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저 레위 지파가 하는 그 역할들은 일반 시민들은 할 수 없는 역할들이에요. 그냥 우러러만 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들. 근데 레위인도 도와줘요? 그냥 지나가요? 이상하다. 왜 그냥 지나갔을까?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저들은? 네? 지금 이 뒤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분명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왜 그냥 갔을까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가 하면 율법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시체에 손을 대면 며칠 동안 부정해지죠. 7일,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디를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 레위인, 지금 안식일이 되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성전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손댔다가 일주일 동안 나 격리되면 나만 손해. 아주 괜찮은 신앙이죠. 멋진 신앙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 개보다도 못한 사람.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리고 지옥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지옥 불쏘시개.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사마리아가 베델에서 저기 이제 단 지역 헬몬산 있는 데까지 가려면 무조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요단강으로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3일 동안 가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의아해 하잖아요. 거길 왜 가십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거느냐고. 왜? 그만큼 이 두 관계는 앙숙 관계니까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지나가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근데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여관까지 가서 그를 돌보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이 그림이 괜찮은 그림이더라고요. 자, 테이블 위에 지금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동전 2개. 그 사람을 위해서 데나리온 2개를 내려놔요. 자, 1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의 가치입니까?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들을 개보다도 못한 인간 취급,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개보다도 못한 존재 취급하는 유대인을 그는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틀치의 품삯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지금 장사하고 와야 되니까, 사업차 갔다 와야 되니까 그때 추가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내가 내겠다고.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정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치의 그 사람의 품삯을 지금 준 거예요. 데나리온 2개를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배경 아시죠? 율법학자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 율법학자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기 입으로는 못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러신 거죠. 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니, 이 율법학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다시 역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제가 왜 인용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존귀함 또는 사람들의 존귀함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잘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기준들이 우리는 항상 우리가 되고 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스스로가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시는가 하면 종의 형체, 종까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버리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아이고, 이거 주님께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 너희가 이걸 아느냐?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나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렇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뭡니까?
그들은 자기 신앙, 자기의 어떤 뭔가 종교 행위 때문에 외면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를 도와주는 거.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존귀함의 기준,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예요. 진화론적 관점, 곧 세상적 관점은, 존귀함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또는 돈에 있고 권력에 있고 힘에 있고 서열, 계급에 있습니다. 진화론적 가치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고등진화, 아주 그냥 뛰어나게 진화해서 우수한 인재가 됐고, 어떤 사람은 진화가 덜 됐기에 억압받아도 되고 짓눌려도 되는, 이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사회주의 사상이고. 자, 그런 식으로 세상은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뭔가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 다 창조적 가치,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리고 구속적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서열이 있을 수 없고, 여기에 뭔가 더 높은 가치가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우리는 왜 거기에 이렇게 목을 맬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마지막 예를 들어드릴게요. 장로교회를 갔는데 앞에 제일 앞자리에 하나, 둘, 셋, 세 칸이 아예 명찰이 딱 붙어 있어요. 명철 말고요, 명찰이 붙어 있어요. 그 명찰이 뭔가 하면 무슨 장로, 무슨 장로, 무슨 장로, 장로님들 석이 따로 예비돼 있더라고요. 의자도 괜찮아요. 다른 의자랑 좀 달라요. 편안한 소파 같은 의자에 촥, 거기에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 아주 근엄하신 위대하신 장로님들이 쫙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여기 앉으시죠, 안내하고, 헐벗고 아니면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어디에 앉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 성경의 가르침,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콕 집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외모에서, 또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서, 또는 그의 경제적 어떤 뭔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조적 가치를 지닌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번째, 구속적 가치를 지닌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존재의 판단의 이유,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둬야 돼.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진화론적인 어떤 뭔가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지독한 사랑으로 나 같은 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저들은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지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율법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진화론적이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존재에 대해서 꺾어내리지 말고, 우리는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도 나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독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존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이 행위를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앞에 무릎 꿇었듯이 우리들도 가장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